본문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바로 이해하셔야 창세기 다음 장 4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럼 선악과를 사건을 보기 전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뭘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지난 시간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쉬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7일 중에 하루만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안식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타락만 안 했으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항상 안식을 누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제도가 필요 없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하루라도 너의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그 훈련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두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법이죠, 법.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만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성경을 대충 좀 들은 분들은 불신자라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냐 이거죠. 안 만들었으면, 그 의도는 그거죠. 안 만들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이해가시죠? 그 질문의 의도가요.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저보다 2살 많은 친형이 있어요. 친형이 주일학교 때 저녁 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몇 명이서 걸어왔는데 그때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마치고 저희 집으로 오려면 그 사이에 저희는 입마을이고 이동 리죠, 리.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리. 신한 2리고 교회는 1, 2에 있었는데요. 1, 2를 지나고 오는데 어떤 형이죠.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형이에요. 길에서 비틀거리면서 야 너희들 어디가? 하니까 교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하니까 야 교회 다녀? 잠깐 서봐 하면서 이제 술에 취한 거죠.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 들은 게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거죠. 똑똑한 한참 형이었는데요.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형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하니까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한참 잡혀 있다가 집으로 왔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질문 의도를 아시겠죠? 왜 만들었냐 이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안 만들었으면 지혜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막기 위해서 2장 1절에서 3절 있는 거예요. 안식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안식했죠. 하나님 만드신 좋은 동산인데 그런 걸 안 해도 당연히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신이 불완전했어. 세상 사람 표현대로 신이 뭐 나쁜 의도로 인간에게 함정을 파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막기 위해서 안식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만드셨을까?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복음을 시작하는 창세기 3장에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만드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달리 인격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뭘 주셨습니까?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하죠. 자유의지. 선악과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리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이제 그 6일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처럼. 아니면 자기 생각 의지가 없는 동물처럼 만들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입력한 대로 소위 말하는 자기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거기에 무슨 존엄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입력된 대로 움직인다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편하긴 편하겠죠. 속도 안 썩이고. 그러나 비참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할 정도로 인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 너 먹으면 안 돼 라는 법을 주신 목적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자야. 일장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선악과 이야기는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고 더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내 몸속에 생명이 들어있지만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유지되고 거기에서 참된 만족이 주어지는 관계임을 항상 알고, 맞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돼. 자기 위치를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얘들아 여기 넘어가면 위험해. 이거 하면 큰일 나. 자녀들이 가르치잖아요. 너 마음대로 해. 뭐 죽든 살든 마음대로 해.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항상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할까? 위험한 요소가 없도록 안전장치로 주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장치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선악과는 구약으로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하라 말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마. 왜? 다른 신은 없으니까. 그 우상이니까. 절대로 모양도 만들지 마. 그거는 너희들보다 못한 그 존재들이야. 그리고 안식을 지켜. 효도해. 도적질하지 마. 왜 나옵니까?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울타리입니다. 그거 해야 너가 상을 받지가 아니라 마음이 타락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법 자체가 필요 없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마음이 존재하니까 그대로 두면은 그 선을 넘어서 가면 안 되니까.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나와 관계가 분명해야 돼. 그 나와 관계가 유지되려면 1계명보다 3계명, 4계명을 잘 지켜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계명,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바르게 그 좋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계명이 필요해. 선악과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자체죠. 하라 말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사람과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선악을 만드신 목적을 아시겠죠? 자발적이지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고. 아, 우리는 피조물이야. 항상 잊지 말라고 주신 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기에서 뱀은 누구인가? 1절을 보세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지혜롭다, 머리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 뱀은 누구인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2절 이 두 곳에 뱀의 정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장 9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언제 뱀이에요? 옛뱀,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점성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민수기 20장, 22장에도 나오죠. 나귀가 말을 하고 책망을 했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차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유혹을 합니다. 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가?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시험합니다. 그것이 돈 문제가 되었던 사람 관계가 되었던 영적이 되었던 시험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니,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뭐 어떤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겠죠. 뭐 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멀어진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틈탑니다. 사탄의 시험의 결과일 수 있고 그 틈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는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사탄이 접근해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심리를 건드리냐 하면 참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반대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탄이 살짝 뒤집습니다. 살짝. 의도는 이런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제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면 되지? 왜 하라 말라라고 이렇게 통제하냐? 그 심리를 지금 하나씩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뭐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맞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의 말에서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 거죠. 말씀을 조금씩 추구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에 대한 불만이나 또 확신이 없으면 이런 심리가 나옵니다. 자기가 임의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말씀을 추구합니다. 더 한다 이거죠. 더 한다고. 그리고 때로는 감합니다. 빼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실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적당하게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 하고 말씀을 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플러스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런 뜻이 아니야 하고 적당하게 빼버리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너 반드시 죽는다. 너 내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빼버리고 또 플러스 시키고 또 확신이 없으니까 하노라라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사탄이 딱 포착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인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사상을 말해줍니다. 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상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예. 이 말을 쉽게 풀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느냐? 너희가 주체가 돼야지. 너가 세상의 주인이야. 인본주의죠.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에서는 인본주의는 아주 좋은 거지만 왜 하나님 절대자자고 절대 기준을 찾냐? 너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거죠. 너의 보는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지. 왜 자꾸 신의 이름을 동원해서 자꾸 신이 하라 말라 하는데 메이느냐? 뭐 이런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뭐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 판단력, 그 선악을 알 줄 안다는 이 뜻은
이것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 뜻이 아니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 있는 말이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사탄의 시험에 딱 걸린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실생활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내 눈에 보이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더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 때 이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한 사상을 만나고 아주 애매한 어떤 현실 속에 딱 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한다가 되어야지 이 현실, 이 문제 앞에서는 내 생각이 맞아.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이제 사탄의 말을 들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죠. 따라간 결과가 7절부터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현상,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현상이 존재 자체가, 마음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악하지 않으니까, 선하니까 아름답게 보였는데 이제 마음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모든 게 왜곡되게 보이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면이 타락했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지금 처한 현실을 진단해 줍니다. 진단서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 말하죠.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의지보다도 죄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거나 불신자와 대화를 할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딱 불쾌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하지만 로마서는 그런 변명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죄를 안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 가운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독일 사람이죠.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이 헤세가 아버지가 목사고 외할아버지가 인도에서 선교한 분이에요. 기독교 집안입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그 분이고요. 혜세가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너무 통제된 생활 가운데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수레바퀴 밑에서 성장 과정 순서대로입니다. 데미안, 한세가 나오고, 그다음 싱클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게 시따르타입니다. 시따르타, 불교의 시따르타 쭉 썼는데, 그 사람이 정신적인 어떤 조증에 걸려가지고 치료도 받고 상담도 많이 하고 받고 한 사람이에요. 아내도 병에 걸리고 또 아들도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요. 그 사람이 일생을 쭉 가보면요. 그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의 그 주제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전통, 틀, 인간을 억압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라. 그 사상입니다. 실제로 자기 이야기거든요. 신학교 들어갔다가 통제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뭐 점원 생활을 하면서 쓴 내용들이에요. 예, 기존에 고정된 틀이 있냐 벗어나야 된다. 자기 탐색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 후반에 쓴 게 시타르타고요. 나중에 뭐 유리알, 유이도 이 책은 저는 읽지 않았지만요. 나비도 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평생 추구한 게 그거예요. 내면 탐구예요. 내면 탐구. 이 외부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는 거죠. 내면 탐구, 자아죠. 불교로 말해요. 깊은 자기 내면을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 계급의 인도의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고빈다라는 친구와 함께 그 참선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 내면의 그 갈등들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고행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자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다가 고타마라는 시따르타자 불교의 그분이죠. 그 가르침을 듣고 지식은 전수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이건 아니다. 삶의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가발라라는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디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냐면은 강의 흐름을 보고 강은 항상 흘렀고 상류나 하류나 과거와 미래를 말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났다. 복잡한 이야기죠. 이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자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시타르타라는 그것은 소설인데요. 성경 반대로 말합니다. 출발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인간의 불행,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내면을 자꾸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누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선악과 사건을 잘 요약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주신 비유죠. 구원을 가장 잘 말씀해주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유를 꿈꾸면서 탕자니까 선입견이 있는데요. 본문과 연결하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둘째 아들은 모든 인간입니다. 그 스스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겠다. 그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해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주위의 지배를 받고요. 허무와 불만족과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도 두려워서 숨었다 하잖아요. 인간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허무와 불안과 어떤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상태에 돼지 쥐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하면서 돌아오니까 자기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이게 예수님 비유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회복하고 진짜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려면요.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런 삶 가운데서 진짜 안식이 주어집니다. 사탄은 항상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 왜 보이지 않는 자꾸 하나님을 찾아? 이건 자기 나약한 자의 이야기고 세상 살다 힘드니까 위로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 오히려 강하게 니체가 말한 대로 정말 힘을 다해서 초인이 되어야 되지. 왜 나약하게 자꾸 하나님 찾냐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사탄의 말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높아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낮아지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당연하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